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나를 먹게 하시고 예수님이 마셨던 예수님이 음식을 뗐던 그 음료를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귀한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풍성함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음식을 같이 나눈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이루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증인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배고픈 자가 이제 배부름을 얻게 하시고 가란 심령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놀라운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장을 부르며 12월 첫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길을 이제 훈련하고 배워가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리고 이 육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생명과 복을 공급해 주시는 복된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들여 분명하고 선명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의 인도를 못 받아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길로 제대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자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보혈의 효험이 실제로 있어 나의 모든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싶으셔서 아들 독자를 보내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그 길로만 가면 생명의 길을 열려짐을 허락하시는 예수의 그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길로 가라고 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보다 그동안 살아왔던 육체의 시간 속에 살아온 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갔던 오늘 어리의 어리석음을 벗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인도하고 빼내어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생명의 길을 찾으려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나아간 우리 신부들에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용이 있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의 자비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시고 또한 이렇게 모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12월 이제 첫째 예배를 드리는 이 날에 이 해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를 잘 넘겨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소명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환난 중에 우리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형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이처럼 복된 날에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고 또한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또한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말씀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이 예배를 처음과 끝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허락하신 생명의 귀한 것들로 인하여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6.25 때나 외정시대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먹을 육체의 생명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지금의 이 풍성한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심 걱정 없이 육체의 생명을 잘 보존함 같이 육체의 생명을 잘 보존하는 것에 머무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영생의 생명을 잘 유지하여 관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합당한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하여 드려지는 감사의 손길, 그 손길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은혜를 받은 자의 감동이 있어질 수 있도록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과 인침의 관계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중요 목사 김선주 사모님,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더욱 사모합니다요.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김원조 집사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요.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유미옥 집사님 하나님의 지키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요.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감사로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심령들의 그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침이 되어져 일평생 감사가 원수에게 빼앗기거나 나도 모르게 스스로 속아서 쏟아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인침이 되어져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룬 자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 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요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성도님, 김하은 성도님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11조를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을 하나님이여 받아주시고 일평생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일거리를 맡겨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는 지혜로운 자로 일한 자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삭스를 풍성히 받아 이 땅에 저축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많은 것을 저축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상받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일평생 궁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제할 수 있는 손길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웃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교헌금과 월정헌금을 들여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 아니하면 가야 되는 선교를 분명히 우리가 육신으로는 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귀한 물질을 심어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한 귀한 손길을 위해 그 수고가 그 행함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게 합당한 손길이 되어졌다고 인정하시고 인쳐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심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고를 들여 나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효용을 의지하고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죗값을 다 지불하여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헛되지 아니하는 일평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사귐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도록 예수와의 그 보배를 피의 효용이 실제적인 삶 속에 나타나고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드려진 헌금을 받으시길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은 우리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이루어내는 귀한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와 같습니다. 감사하면 감사로 인하여 연결이 되어져 끊이지 않는 어떤 생명의 역사가 오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연결고리에 풍성한 사귐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놨어요? 아멘. 그럼 합독하겠습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헌합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설교 요약 보시겠습니다. 제목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공간.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주신 것은 생명이다. 그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반드시 주인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존재를 대우할 때 영원한 존재의 생명과 제한적 생명의 존재를 지으시며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두 공간을 지으심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곳과 제한적 생명을 주는 곳을 구분하시기 위함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제한적 공간에서 부르시고 빼내어 영원한 공간으로 인도하심이 성령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이 주신 제한적 시간과 공간에 그 생명 없음의 권한을 통하여 영생을 소망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생의 공간과 시간을 사모해야 할지니 사모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공간과 영생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시고 구원하신다.
예수 제자는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는 자이다. 아멘. 엄청나게 좋죠?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생명이라는 게 있는가 없는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금수저라게 가지고 부모가 막 주식도 많이 물려주고 그래가지고 아무 육체의 것에 그냥 수고할 필요도 없이 다 있어지는 그러한 자도 있죠. 그리고 흙수저라고 하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냥 애들 어렸을 때부터 용돈도 안 주고 막 때로는 막 앵벌이 하라기도 하고 막 어떻게 하면은 잘 사는 집 가서 그냥 불쌍한 척 해가지고 어떻게라도 그 생명이라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 이러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생명이라는 게 내 삶 속에 있어지냐 없으냐에 따라서 내 육체가 편안가 힘든가가 실제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냈냐 못 받아냈냐에 따라서 삶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납니다. 육체의 건강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왜 아파? 이러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아파 보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하죠. 왜 그렇게 맨날 빌빌대? 이러죠. 그렇죠. 왜 그거 아프면 운동하고 좀 이제 뭐 하면 낫지 왜 그래 아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건강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는 생명을 내가 풍성히 받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무너져 보면 그거에 대한 건강의 아쉬움이 확 와버리죠. 확 오면서 아유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오죠. 실질적으로 생명이라는 게 내 삶 속에 있는 거와 없는 것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뭐에다가 집어넣냐면 시간 안에 생명을 넣었어요. 아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시간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돈 벌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막 벌었어요. 그럼 돈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지잖아요. 실질적으로. 더군다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 지금 많이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려고 왔겠어요. 중국 땅에는 시간은 있어도 벌고 싶어도 못 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지금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돈 벌어내겠죠. 만약에 내가 시간이라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딴 사람 잠잘 때도 막 일을 해. 그럼 돈이 와, 안 와? 막 오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많은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는 시간이라는 시간이 한정됐죠. 50년 정도 일을 하죠. 뭐 공부하고 뭐하고 앞뒤를 빼고 한 50년 하는데 나는 100년 가지고 있어. 뭐 할 수 있는 시간을? 돈 벌 수 있는 시간 100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은 당장은 얼마 생명이라는 게 별로 없지만 50년 후 또 50년 일을 하면 나도 생명이라는 걸 가지는 거예요. 뭐의 생명을 줬다고요? 우리의 인생에 시간의 생명을 줬어요. 아멘.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것을 정해줘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120년이라는 시간을 딱 쓰고 나면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싶어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인위적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이 그 생명이라는 것을 받아보고 싶어서 별 방법을 다 쓰죠. 이 생명을 뭐에 포함되어 있다고? 시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만약에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어영부영하다 쑥 자랐어. 그러면은 손흥민처럼 축구 잘할 수 있는 길이 이미 시간이 지나버리죠. 그러니까 손흥민이 가지고 있는 그 축구라는 걸 통해서
한 주에도 3억씩 벌어내는데 우리는 1년 내내 10년 내내도 3억 못 벌죠. 왜 그래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손흥민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잘 활용했죠. 그 시간을. 그런데 우리는 어정부영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잘 활용을 못해가지고 어렸을 때가 휙 지나가가지고 장성해져 버리네. 장성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 생명을 만들어낼 시간 내보니까 기술도 없죠. 능력도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명이라는 것, 육체의 생명이라는 걸 받아내기가 참으로 힘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긍긍전적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기술은 없죠. 또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더 센 것도 아니고 능도 없는 거 없으니까 저쪽으로 가서 조금 살다가 이쪽으로 가서 조금 살다가 어떤 사람은 일 나왔다가도 그것도 못해요? 당신 같으면 우리 오늘 일 못해요. 가세요. 그러면 일 나왔다도 어떻게 한다고? 다시 들어가야 돼. 그냥 들어가요. 쫓겨가요. 그럼 그 사람 뭐라는 차비 들고 와가지고 완전히 이거 뭐 일당도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자기 자신의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만들어야 될 어떠한 것을 못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부모 입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손흥민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너 축구 잘하려면 이렇게 돼가지고 손흥민 아버지가 그 어렸을 때의 그 짧은 시간에 그들에게 필요한 생명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가지고서 그 자식을 훈련해가지고 부럽지도 않아요? 부러워요. 나는 그까짓 거뭐 상관없어. 나하고 별개이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나하고 별개이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뭐 그렇죠. 손흥민이 골을 한번 넣었다면 우리는 기분은 좋잖아요. 아유 우리 대한민국 사람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축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영향이 있어 없어? 아무 관계없지만 그가 우리나라라는 것 때문에 우리와 같은 공동체 공간 안에 산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내가 집에 일어났을 때 손흥민이 골 넣었대 막 그래가지고 막 뉴스 나오면 어떻게 나도 모르게 기분이 계속 좋으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시간과 이시와 공간. 졸려? 졸리질 않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 엄청난 영향을 내 생명과 뗄래야 뗄 수 없고 시간과 공간 때문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먼저 우리 피조물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아니하고 시간을 가지고 이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시간만 가지고 주어진 게 아니라 시간 안에 뭘 주셨다고?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과 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천에 있는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지라는 공간 안에는 제한적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한적 생명을 주신 이 지라는 공간에 살다 보니까 생명이 없어지면 내가 편해,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운 것을 알게 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공간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인간들에게 추구할 수 있도록 인간 안에 영혼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아이 나 영혼 그까짓 거 필요 없어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 속성 안에 뭔가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라는 영생이라는 신적 존재의 사모함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다 있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 안에 영혼의 생명의 그 풍성함을 알게 하는 사모함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생명이 없어지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영혼이라는 생명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영원토록 풍성한 생명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마음이 우리 인간 가운데 이제 심겨졌는데, 실질적으로 영혼이라는 그 생명의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다 보니까 그 길이 열려지는 것이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생명을 받아내는 것은 사모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이제 또 영혼의 사모함을 통해서 구원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이 임하지만, 그냥 무조건 영혼을 생명 없으니까 나 여 생명 많이 차고 그러니까 불교 믿었고 뭐 유교 믿어보고 왜 그들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영혼이라는 생명을 추구하고 풍성한 생명을 받고자 해서 막 유교도 찾아보고 불교도 찾아보고 그냥 사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사모함을 통해서 뭘 준다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아무거나 믿습니다가 아니고, 뭔 믿음?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생명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뭘 주셔야 되겠어? 하나님이 그 길을 알게 해주고 그 길을 알고 하신 후에 뭐 하라는 거야? 믿음을 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꼬리 잡듯이 그냥 잡아주고 구원받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아멘. 사모함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생명이라는 소중함을 알고 뭐가 생겨지게 된다고? 사모함이 생겨지게 되고,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 이것저것 찾아와, 막 여기도 찾아가, 여기도 찾아가, 여기도 찾아봐가지고 막 영혼이라는 생명을 좀 푸둥새마다 바위덩어리도 찾아봐지고, 막 어떤 사람은 일본 같은 경우는 가면 신이 800만 신이 있어요. 신이 얼마나 많다고? 800만. 별게 다 신입니다. 그래 집안에다 신주단이 다 모아. 신주단이란 뭐라는 건 나의 신이야. 그런 빌어.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그 신으로부터 영원이라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받아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일본 나라 안에 엄청난 거예요. 왜 그런가요? 거기는 나름대로 섬 같지 않지만 서민이라는 것이 자기 속에 내재한 어떠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섬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무속 신앙을 많이 갖습니다. 별 무속 신앙이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모함을 통해서, 사모함이 생긴 그 사모함을 통해서 뭘 주는가? 길을 안내하죠. 그 길이 뭐예요? 예수의 길,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죠. 그때 안내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 하나님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 영혼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을 받다 보니까 정말 영혼이라는 생명, 영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다. 누군가의 정보를 통해서 그러한 것이 있다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였다는 것은 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찾아보려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나는 생명이 그까짓 거 뭐 있는 것으로도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찾아지겠어요? 안 찾아지겠어?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없어졌을 때 고난을 통해서 사모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 생명을 넣고 이 생명을 시간 속에 넣어줬는데 이 시간이 끝나는 것, 제한적인 것 때문에 너무나도 사람들이 고난이 와서 이제 영생의 생명을 받고자 하지만, 시간의 공간 속에 있어서 어떠한 공간 안에 있을 때에 그 영혼의 시간을 어떤 사람은 더 사모함이 생기고, 시간의 공간 안에 있는 그 공간 속에 있으면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고 저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결과를 마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은 공간을 이렇게도 살아가고 저렇게도 살아가죠.
그런데 우연한 공간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내가 살다 보니까 왜 이러한 공간에 살지? 생각해봐야 안 해요.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내가 왜 이러한 공간에 살지? 이럴 때가 상당히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교단에 속해서 살았어요.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단의 그 소속으로 인하여 내가 우연히 가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을 상담해가지고 신학교 여기 가세요. 여기 가보다니까 여기 다니세요. 여기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대한신학대학교를 다니게 되고 안양대학교를 다니게 되고 이런 공간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 주어지는 장로교 교리가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장로교 교리 속에서 목회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선교연합이라는 곳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선교연합을 다니까 막 됩니다. 막 그냥 그래가지고 막 그 공간 안에 또 들어가니까 그렇게 나도 모르게 목회가 되어지고 그러다가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기독교 독립교회 연합의 공간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다 보니까 목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공간이 생명의 연결이 절대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공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미니 들어봤어요? 오늘 처음 가르쳐 주니까 못 따라오게 당연하지. 맹모 삼천지교라는 뜻은 뭐냐면 맹자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엄마가 3번을 이사 갔어. 처음에 맹자를 놔놓고 산 집이 어디냐면 공동묘지 주위에서 살았어. 생옅집, 장례집, 뭐라? 장례집. 그러니까 맹자가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뭐만 보겠어? 어허이 딸라 이제 가면 언제 하나 어하 맨날 이렇게 행여날 그거 못 들어봤지? 시골에 가서 행여 메고 다니면서 그런 소리 했거든. 그러니까 맹자가 맨날 그거만 보니까 그렇게 그거만 맨날 하더라. 야, 맹자 엄마가 생각 이러다가는 우리 아들은 맨날 저거 그 장송곡이나 부르다가 인생 끝나겠다. 안 되겠다, 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장터로 가보자. 그래서 시장 가까이로 애를 데리고 이사를 갔어. 그랬더니 애가 뭐야 맨날 시장에서 뭐 얼마 싸요 뭐 떨이 막 이러고 막 이러고 맹자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는 아이고 안타까운 이거 잔똥뱅이 키우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사 갔는데 어디를 이사 갔냐면 맹자 엄마가 서당 옆으로 이사 간 거예요. 그런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아들내미가 맹자가 천자문을 읽기 시작하고 공부하는 칠판 놓고 가리키는 것 누구를 위해서? 맹자 엄마가 자식의 인생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맹모 삼천지교다. 그러니까 장소와 공간을 이동하니까 삶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공간을 바꿔주니까 삶이 바뀌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공간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더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갖다가 지라는 이 제한적 공간 안에서 어디로 옮겨주고 싶으신 거야? 지라는 공간, 제한적 공간, 영생이라는 공간이 없는 제한적 공간에서 영생이라는 공간에 인도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뭐 하려고? 영생이라는 공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지금의 나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공간의 삶을 살고 있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뭐 하면 돼? 이사하면 돼. 이사하라니까 저 집 이사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그 영역을 빨리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간 포로 생활했어요. 포로 생활의 종로로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대표적 예를 들어서 말씀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로로 타면서 그들이 하고 싶어서 했어요. 어떻게 다 보니까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누가 먼저 들어가요? 야곱 가족이 들어갈 때는 그때 거기에 죽는 곳이었어요? 사는 곳이었어요? 사는 곳이었어.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끌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430년 흘러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종살이가 되어져 버리는 이러한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간 안에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복을 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시고 빼내시는 겁니다. 그 공간에서 어떻게 한다고? 부르시고 빼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땅에 피조물 지라는 공간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를 보내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실 때 맞습니다. 나 지라는 공간 너무나도 이거 제한된 공간에 살기가 힘듭니다. 나도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풍성한 그 공간으로 나도 인도해 주세요 하고 따라 나가는 것이 이제 예수를 믿는 자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한적 생명의 공간에서 제한받지 않은 영혼의 생명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의 삶 속에 적용을 시켜보면 내가 삶 속에서 영생의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공간으로의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생의 생명하고 무관한 제한적 삶을 내가 계속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 공간에 살면 나도 모르게 그 공간의 삶에 영향을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나는 꼭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나는 흰 양복만 입고 살아. 그러니까 깨끗한 데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흰 양복 입고 나는 깨끗하니까 괜찮아. 그래가지고 연탄 공장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게 양복 입고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 연탄 공장 안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 하얀 양복이 어떻게 됐어? 자기도 모르게 이쪽 저쪽이 막 얼룩지고 막 문제가 생겨버리네. 거기 들어갔어야 돼? 안 들어갔어야 돼? 안 들어갔어야 돼. 이게 공간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것이 엄청나게 내 신앙생활에 좌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계속 노래방만 들어갔어. 그러면 그 사람 노래는 잘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공간, 찬양의 공간이 아닌 그러한 세상의 공간에 나도 모르게 묻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자꾸 교회만 가래.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뭘 해요? 자꾸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러한 소리를 듣다 보니까 자기의 삶의 공간이 뭐가 되어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자가 되어져 버려요. 아멘. 소양이 처음부터 잘 노래 불렀까요? 그 사람 원래 소양이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성향을 가진 애국 유명한 사람들이 소양만큼 가창력이 뛰어난 사람 지금 세계에서 몇 명 안 된다 할 정도로 대단한 가창력을 가졌는데 그거 왜 그렇다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 연습을 하고 찬양하던 것이 몸에 대패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가창력이 생겨져 버려서 그것이 드러난 것이 뭐라는 거, 소양이라는 그 가수가 세계적인 대단한 가창력을 지닌 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어렸을 때부터 그가 만약에 어렸을 때 찬양 연습을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놀기만 하고 그냥 다녔으면 그러한 엄청난 가창력 있는 사람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손흥민이 아버지의 그 축구 잘하는 아버지의 감독으로 밑에 그 아버지로부터 훈련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자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아멘. 공간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자녀를 아무런 공간에다 보내면 진짜 그건 어리석은 부모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자녀를 정말 귀한 공간에 들여서 들어가게 해서, 그런데 자녀들은 아직 자기가 공간 선택할 의지가 있어, 능력 있어? 없어요. 부모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그래서 자꾸 유익한 공간 안에 내 자녀를 집어넣어야 되고, 나 자신도 그 공간 안에 내가 내 인생을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기에 이 공간이 좋을까, 이 공간이 좋을까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공간이 좋다고 해서 함부로 막 되어지는 것이 안 되어지고, 누가 인도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예배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 그러니까 막 사모함이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예배 공간이 팍 들어가게 하겠어. 그냥 네가 원하고 싶고 네가 좋은 데로 가게 하겠어요. 예배의 사모함과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예배의 길로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의 마음이었다. 처음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안 나오지만 점점점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들어서 예배의 마음, 예배의 중심으로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배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오직 세상의 유혹, 세상의 그 좋은 것에만 빠져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중심으로 그를 이끌어가지 못해요. 오늘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뭔가를 조금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거죠.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영혼의 영생의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을 좀 알고 살아라. 그냥 무조건 살지 말고 그냥 어떠한 공간이든지 막 가지 말고 지혜 있도록 분별해라. 뭐하니까? 세월이 악하니라 그러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은 제한적 시간, 생명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공간에 살고 있으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아낼 수 있는 영생의 공간을 생각해서 공간적 삶을 내가 살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실질적으로 주일날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 안 올 수도 있죠. 목사가 강제로 끌고 올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하냐고.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원전 집사님 같은 경우 지금 점점 처음에는 이제 계속 교회 주일날 지켰는데 거기에 그 공간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가고 싶어도 가죠? 안 가져요? 내가 의지가 우리 태구 가 그럼 교회 가야 되는데요? 자꾸 그래봐.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 존재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 존재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자꾸 이런 대구로 가고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러한 환경과 공간이 나도 모르게 자꾸 만들어진다? 이것은 뭔가 내 마음속에서 예배의 소중한 이것을 내가 점점 놓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점점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공간에서 자꾸 다른 공간으로 나를 이끌어가 버리는구나. 이끌릴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둬버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점점점 공간이 다른 공간으로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 다른 공간이 자꾸 만들어져. 그러니까 다른 공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공간에 살아가. 최승의 원조 집사님 오늘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많이 기도가 있나라고 이 말이 안 나와지죠. 본인 자신도 느끼죠.
목사도 볼 때는 기도가 옛날에는 그냥 줄줄 나왔는데 보니까 말이 안 나와진다는 건 뭐예요? 공간이 지금 기도의 공간에서 많이 이렇게 벗어났다는 것이 이걸 알아줘야 되는데 이거 깨달아줘야 돼요. 목사도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설교가 유창하게 나도 모르게 잘 나와. 생각지도 안 했던 막 언어들이 나오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말이 막히고 버벅버벅거리고 이런 게 나와. 목사 자신도 그러는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기도가 자꾸 버벅거린다? 그런 공간에서 내가 기도하는 공간. 그러면 어떻게 직장을 거기서 때려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공간에 자꾸 하다 보면 그러나 뭐 한다고? 내가 그 공간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다 보면 대구 내려갈 것을 하나님은 경기도 쪽에서 돌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공간을 내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시간과 공간을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라는 공간을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천이라는 곳을 누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지라는 공간, 천이라는 공간을 하나님이 원해서 천사는 이쪽에다 놔야지 피조물 지라는 공간에 놔야지. 하나님만 이끌어 가신 거죠.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나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우리 인간에게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네가 그러기로 하냐? 그럼 그 공간 그래 그 공간 가라. 그 공간 가면 자 또 보겠습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술 취하는 것은 뭐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육체는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술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지죠? 목사님도 옛날에 먹어봤어. 지금은 안 먹은 지 오래되지만 잘 감각을 잊어먹지만 술 취하면 어떻게 해요? 기분 좋아 안 좋아? 얘기봐. 거짓말을 하지 말고. 엄청나게 기분 좋잖아요. 괜히 막 그냥 뭐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자신감 있고 뭐 당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술 취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말고 육신의 생명에 제한되어진 그 공간에서 너가 살아. 그렇게 그냥 취해서 살지 말고 뭔 공간으로 나오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라 이 뜻이에요. 공간을 좀 바꿔라 이거예요. 술 취한 공간은 너희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거긴 제한되어 있다. 제한적 생명의 공간이다. 그러니 뭐하라는 제한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공간으로 나와. 성령 취해봐. 어떻게? 좋아 나빠? 엄청나게 좋거든요. 성령 취하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보면요. 세상 부러운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목사님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은 그때는 여의도 순방학교 새벽 2시쯤에 기도하다가 받았는데요. 그날 아침에 오는데 여의도가 그때는 광장이었어요. 아스팔트 광장. 그 길을 걸어서 새벽에 차가 안 다니니까 영등포까지 와야 되니까 5시에. 걷는데 내가 걷는 게 다리가 여의도 그 아스팔트 걷는 게 아니라 구름위로 걷는 것 같아. 그냥 좋은 거야. 이런 거는 진짜 체험하지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야. 야, 성령 충만하니까 뭐 아무 부끄러운 게 없고 뭐 세상에 욕심이 생기기를 해. 아니 목숨 끊어도 상관없고 이렇게만 산다면 정말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술 취하는 것도 어떻게 뭐 술 취하고 나면 뭐가 있어? 아무 부러운 거 없죠? 야야 기마에 뽑혀서 내가 다 할게. 막 그냥 당장 내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그냥 카드 막 긁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함이 많이 비슷해. 그런데 성령 충만은 술 취함은 그걸 끝나고 나면 금방 후회하고 사망이 내 삶 속에 확 찾아오지만 성령 충만은요 내 삶 속에서 엄청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꿔주는 거야. 아멘. 공간을 어떻게 하라고? 너희가 세상 제한되어진 그 공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인도받는 성령의 길로 삶을 바꿔라. 아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과 뭐야? 시간이 우리에게는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공간에 내가 계속 그 공간을 살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꽃집에 아가씨는 뭐하다고? 예뻐요. 왜 예쁘다고 하겠어요? 그 꽃을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그러한 생각을 품고 그러한 삶을 살으니까 그 사람은 왠지 자꾸 예쁘게 느껴지고 왠지 자꾸 그 사람이 향나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근데 깡패 소굴에서 나온 사람 보고 예쁘다고 하겠어요? 아니요. 무락무락하고 문신이나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가 깡패 소굴에서 나온 사람은 엄청나게 삶의 상이 바뀌어버리죠. 상이 바뀌어버려요.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해적선 안에 착한 사람이 있어. 해적선 안에 누가 있다고? 아주 착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해적 두목 말고 막 날들고 그 사람들 그냥 뒷수장을 다 엄청나게 착하지. 해적선 안에 그렇죠. 엄청나게 착하지. 막 두목 말도 잘 듣지. 사람들이 말하면 그냥 잘 해주지. 청소도 잘하지. 막 심부름도 잘하지. 모든 사람들을 막 다 받들어주지. 그러다가 해적선이 나라의 군대에 잡혔어. 그럼 그 사람 해적선 안에 있던 그 착한 사람이라고 봐주겠어요? 해적으로 똑같이 여기겠어? 해적으로 똑같이 여겨요. 해적으로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공간이 이만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뻔히 아시니까 야, 술 취한 그 공간에서 나와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자꾸 어울려 보세요. 안 믿는 소리 자꾸 들어보세요. 원망의 소리 자꾸 들어보세요. 그 공간에 자꾸 들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내가 그러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하고 저쪽 방에다 나는 나 혼자 잘 거야.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해보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간절한 상황을 가지면 하나님은 너는 거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 공간으로 옮겨주마.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런 체험해야 돼요.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돼. 이 공간으로 내가 옮겨줄게. 그래가지고 정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끄신다고 믿어야 돼요. 아멘. 그는 하나님이 하시겠어? 천사를 보내겠어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코로나로 해가지고 일거리 없다고 난리법석 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일거리가 코로나 때가 더 생겨. 아멘.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아멘. 코로나 때문에 난 더 바빠. 나는 더 바빠. 그거 일 처리해야지. 이거 저거 해야 되지. 많아. 코로나 병동에 같이 있으면 걸릴 확률이 많겠어요? 안 걸리겠어. 걸려요. 뭐 삼곡동 여기에도 뭐 요양병원에 뭐 40몇 명, 38명 중에서 20명이 코로나 걸렸대. 왜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 병동에 안 있었으면 그 사람 안 걸렸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 걸리는 공간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었어.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어. 미리 들어가져 있었어. 들어가져 있었다 보니까 그러한 공간 안에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코로나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왜 자꾸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이 이 더러운 아까 연탄공장처럼 더러운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겁니다. 세월이 뭐야? 너희 사는 공간이 이렇게 더러운 곳이다.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서 너희가 더럽히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생명을 사모해라.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과 나의 삶을 자꾸 어떻게 해요? 술 취하는 공간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미생활 중요해 안 중요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빠져버리면 뭐 한다고? 나도 모르게 술 취해버린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령 충만을 이루는데 방해가 돼요. 게임을 하더라도 잠깐 내가 이거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당장 때려칠 수 있다면 게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게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할 시간들을 자꾸 놓쳐버리네.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나는 이쪽에 빠져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곳에 빠져 들어가는 거야. 자, 4장, 에베소 4장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도적질한다니까 사람들이 TV나 훔쳐가고 남이 자전거 훔쳐가고 그걸 도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의도로 얘기 안 했어요. 이걸 도적을 그 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 하나님 것, 하나님의 공간의 것을 네 마음대로 사용하고 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다섯이 도적질 말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제하면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생명 줘야 될 일을 대신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뭐 한다고? 내가 너에게 빚졌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한 사람을 살리면 하나님이 빚졌기 때문에 빚을 반드시 어떠한 시점에 갚아주는데 내가 필요할 때 갚아줘요. 그러니까 구제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요. 아멘. 살리는 일을 자꾸 해야 된다고. 아멘.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저 사람 정말 아이고 저 왜 저렇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구제했어. 그러면 하나님 뭐 했다고? 내가 빚졌다. 왜? 피조물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종이든 죄이든 모두 하나님 것이에요. 죄인은 그러나 하나님 받지 않지만 어쨌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제를 자꾸 해야 돼요. 성경 사도행전을 요즘에 강의하지만 사도행전은 구제를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죽었던 사람들 살려줘 버리고 죽었던 사람이 구제하고 나니까 그 사람 살려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살려줘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구제를 잘하니까 이방인은 고넬료 같은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이방인이지만 그들도 구원해주고 구제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진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떤 때 내가 물질이 필요해 하나님이 구제 내가 갚아줄게. 그때 필요하지. 너 그때 내 대신 일했지. 내가 너 힘들 때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만들으라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구제하자면 이웃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웃을 안 만들어. 그럼 하나님의 구원 얻을 영혼들이 안 만들어. 그럼 내 삶 속에서 풍성함은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가난하고 힘들 때는 지금 어려울지를 자꾸 도와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어려울 때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편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놈들은 죄송해요. 일본 나라는 누가 도와줘 안 도와줘? 일본 편인 사람 별로 있어 없어? 없어요. 자기네 돈 벌기 위해서 다 가져갔어. 그런데 일본 편에서는 나라가 아무도 없는데 대한민국 하면 막 편을 써주죠. 왜 그래요? 대한민국이 그 가난한 자들을 자꾸 도와준 일을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편에 많이 쓰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제하는 뭐 하는 거라고? 생명 살리는 일. 남을 죽이지 않는 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해. 공간에서 빠져나. 맨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알아. 어떻게만 자기만 아는 이걸 어떻게 궁색한 이기주의에 빠져 하나님이 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의 공간인가 마귀가 좋아하는 공간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시간은 어떻게 했다고?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 제한된 시간을 세월이라고 하고 그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영원한 생명의 공간으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냥 그냥 육신에 술 취하는 그것에 연연하고 그것만 매일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살 겁니까?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과 뜻을 한번 품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품은 자에게 그 길을 인도해서 그 공간을 주십니다. 아멘. 절대적입니다. 그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그 삶을 살게 되었어요. 노래방에 들어갔는데 안 오고 있다고요? 나는 친구들하고 들어가기만 했지 노래 한 번도 안 불렀어. 그럴 수가 있겠어요? 싱글거려서 너오고 해서 아이 건너뛰어. 그건 한두 번이지. 계속 건너뛰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 싹 망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노래방 들어가면 나 불렀어? 안 불렀어? 불렀어요. 같이 부른 거야. 내가 건너뛰었어도 나도 같이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방 가면 내가 노래방에 그러한 삶이 되어진 것이에요. 나쁘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간의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공간의 개념 때문에 하늘의 영생의 생명을 받으려면 천상 우리는 이 땅에 술 취한 그것에서 빠져나와 성령의 공간,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나의 삶을 술 취하는 공간에서 계속 그렇게 놔둘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의 공간으로 내 삶을 자꾸 마음을 모아서 들어갈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각자의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만큼 움직여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깨닫고 알아진 성경의 말씀 생명의 공간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러한 시간의 삶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공간을 하나님 생명밖에 영생에 이르는 공간이 그 공간으로 내가 일평생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내 공간을 그러한 공간으로 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떠한 공간에 살고 있습니까? 애굽의 공간입니까? 마귀의 공간입니까? 술 취한 공간입니까? 그러한 공간에 있다면 이제 술 취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공간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이루는 하나님 구지하고 생명 나누는 생명 주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공간에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품어 나아가오.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의 그 아름다운 공간, 성령의 충만한 공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12월 첫 주 4주 나왔습니까? 이제 주일로는 이제 4주인가 3주인가 남았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셔서 코로나는 안 끝나니까 끝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내가 조심해서 안 걸리려고. 아멘. 그래서 이제 올 한해 뭐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가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거의 많이 치료제가 한 5일 맞으면 치료가 되는 그런 치료제가 거의 다 지금 임상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그 맞았더니 3일쯤에는 열나고 5일째에는 거의 다 이제 폐가 이런 데는 바이러스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한 5일간 고생하면 된다 생각하면 돼. 그 전에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도 정말 조심조심 하는 것이 제일 유익하고요. 나오고 나면 그냥 한 번쯤 걸리면 감기 한 번 걸려 안 걸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지구라는 공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그러한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도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의해서 올 한 해도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를 하셔서 찬송과 달력을 이게 걸어놓는 달력은 안 가져간다 해서 탁상용 달력으로 많이 안 마치고 20분만 마쳤어요. 필요한 집안에 우리 몇 가정 안 되니까 여기 책상이 있는 사람 책상이 오는 TV 위에다 놔도 또 달력 한 20분이니까 한 가정에 몇 개씩 가져가도 될 겁니다. 그래서
달려 책자를 예배 끝나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임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시간 속의 생명의 그 아름다움을 소망하고 공간을 어떻게 내가 그 공간에 있기를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나라에 그 공간에 머물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사모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